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날이 엄청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옷을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품성의 계시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성경은 율법과 계명을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수식어가 언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과 율법, 하나님과 계명이 동일하게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람이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마치 무거운 멍에처럼 나타내고 율법의 속박과 복음 아래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대조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담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 기독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범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율법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하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기독교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오며 라 하였다.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십계명을 최고한 법 또한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반세기 후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고 하였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 하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합당한 번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존재한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써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사람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폐지하기는커녕 율법의 불변성을 증명해 준다.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고 언명하신다. 이 말씀 외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품성은 의며 진리이다. 그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계시면서부터 존재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율법도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앞으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왜 율법이 하나님이 존재하면서부터 있었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품성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내고 고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함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이 있는 것처럼 율법도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품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 왔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있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진리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어렵고 선하고 거룩하며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어려우며 선하도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표현이므로 그 창시자와 같이 영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주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업이다.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는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며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안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구속의 경륜, 그 가운데 있는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와 성화, 회개와 성화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참된 거듭남과 참된 성화, 즉 변화를 통하여 참된 순종을 경험하여서 하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의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다. 의의 원칙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죄가 창조주와 사람을 분리시켰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창조주와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품성처럼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율법과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동기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그 참된 믿음, 참된 회개, 참된 성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